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그 어떤 반열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이는 그룹이 서로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르다는 그 의미에서 서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분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예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는 가르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같습니다만은 가르치는 곳이 다릅니다. 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가르치는데 이제 그 학사 이상일 때 이제 자격이 주어지지요.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석사 혹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질 때에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사가 공부를 더 해서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제자가 나오고 사도가 나옵니다. 제자가 나오고 사도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 부를 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나오는데요. 그럼 제자와 사도가 다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 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물론 12제자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12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생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른 자 중에 직접 예수님께서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12제자로 제안을 합니다. 12제자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한 명이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12명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바울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찌 사도가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헌신을 하는 가운데 사도라고 이제 부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 제자의 반열에서 사도의 반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지요.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16절에 보면은 예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다시 얘기해서 이제 재무의 일을 맡았던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무를 맡았다고 하면 그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의의 삭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야말로 이제 불의의 삭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제 앞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목을 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달았다가 떨어져서 곤두박질하게 되고, 그리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오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다 알려지게 되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다, 바로 거기에 피를 쏟고 죽었다고 해서 피밭이다, 아겔다마다,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이제 그 빠진 그 사도를 세우자는 얘기예요.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우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유다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자. 세우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사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서 뭘 하느냐, 그냥 뭐 자리 하나 채우는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로 세워지는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요셉과 마띠아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세울 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주님께 택한 바가 돼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그 가룟 유다 대신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제 직무 버리고 간 이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를 뽑아 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마띠아가 제비에 뽑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돼서 12사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제 곳으로 갔어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어요. 제자였고 그리고 사도의 반열로 세워줄 수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분명히 먼저 된 자예요. 확실하게 먼저 된 자예요.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룟 유다예요.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된 자가 되지요. 이제 제 곳으로 가는 나중된 자가 됩니다. 자, 마띠아는 12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 마띠아는 변함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가는 곳에 마띠아도 늘 함께 따라다녔던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고 이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자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봤을 때에 요셉도 그렇고 마띠아도 그렇고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된 겁니다. 분명히 나중된 자였는데 먼저 된 자가 됐어요. 분명히 나중된 자였는데 먼저 된 자가 됐단 말이죠. 이 기준은 뭡니까? 먼저 되고 나중됐다고 하는 이 기준은 뭡니까? 바로 이 기준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는 나중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자세를 가졌던 이 마띠아가 제비를 통해서 이제 뽑혔습니다. 바로 이 마띠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명한 제자 사도가 됐단 말이죠. 나중된 자였는데 그야말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생각도 못했는데 사도가 되었어요. 먼저 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기준점이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분명히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먼저 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준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